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꽃집을 갔는데 화분을 한번 보니까 전해드릴 분이 없는 게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아가 된 지 오래돼갖고 전해드릴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계시는 것 자체가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참 당연하지만 또 한쪽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세겔 요양병원 가거든요. 김대능 권사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요즘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전에는 너무 자주 갔는데 지금은 자주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잘 안 돼서 가는데, 가면 대기자들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세월이 좀 오랫동안 이 요양병원에 특별히 이제 콧줄 달고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푸념 섞이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본인도 그런 말씀이죠. 당사자도 그렇게. 여러분, 공경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 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생각.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늘 존재합니다.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제 기력 없고 힘 없는데 귀찮잖아요. 죄송합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게 어른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양면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한 털만큼도 없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런 그림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든 존재, 그런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런 그림자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언제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효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겉모습만 효를 다하는 가식적인 존재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돼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준을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차는 작은 차, 사택은 이런 거, 그러니까 자가용 중에 가장 작은 차, 사택은 3사람이 지낼 만큼 아주 20평 되는 정도. 지는 60평에 살면서, 지는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그러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 기준을 딱 정합니다.
이 투사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목사는 거룩하게 또 세상에 보기에 뭔가 되지 않 존경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규정하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기는 외제차에 아주 넓은 사람, 거기다가 일하는 아주머니 2사람 3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스스로 작은 차를 타면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낮추어서 부자인데, 심지어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모모 교회에 있습니다. 성서주공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한 50몇 평 됩니다. 자기 집이 60평이라고 우리 집보다 작다고 안 나옵니다. 맞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이상은 이거지만 내 현실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그림자를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그림자가 있구나, 그 그림자를 인지하고 그림자와 친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 요즘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학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림자가 또 나타났구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의식해야 내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지만 인격의 모독을 받는 순간 내 속에 그림자가 쑥 올라옵니다. 요거 봐라 한번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내버리지 않고 확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마음이라. 그걸 인정해야 그 분노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DNA가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좀 드시면 나를 기르시고 내가 성인이 좀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공경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내가 죽일 수 없으니 속으로는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사고나 나서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온전하게 선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자신의 몸이 온전히 선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효도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마음과 동시에 귀찮은 존재, 내 삶에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 특별히 나이 들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질병 가운데 병약해지면 차라리 일찍 돌아가시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그림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자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그림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림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림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윤리적인 관계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한중간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와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 그 딱 중간에 딱 이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딱 중간에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모 공경의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뭔가 잘해주라는 그런 의미는 너무 협소한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물질적으로 용돈 드리고 뭐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잘해야 됩니다. 월급 타면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주고 어버이날 되면 선물 사드리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경외하라는 말과 거의 맞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께 무게를 두라는 말씀, 비중을 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삶의 어떤 것이든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비중을 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 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부모를 보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한없이 자식에게 하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자식을 공경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송 불렀지만 이게 옛날 찬송입니다. 요즘 찬송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학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동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3절을 빼고, 3절은 주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3절을 빼고 1, 2절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실었습니다만 이 곡을 쓴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박재훈 목사님이 쓴 동료들이 되게 작곡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시냇물은 졸졸졸졸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 이 모든 것들이 불렀던 우리 동료인데 박재훈 목사님이 지었던 곡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찬송도 수백 곡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도 곡을 누가 붙였냐면 박지원 목사님 붙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랑의 하나님. 이 찬송 17장도 그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박지원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박지원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게 일제강점기에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한없으신 사랑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이 곡을 썼다. 방금 불렀던 곡을 쓴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주신, 그 어머니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인간구실할 때까지, 사람 될 때까지 키우시잖아요. 그런데요, 자식이 장성하고 부모는 나이 들면 늙고 병들잖아요.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 인간 될 때까지 키웠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나이 들어 늙고 병이 들면 그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한 20살쯤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좀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좀 아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대쯤 되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이 되니 부모님 말씀 전부가 옳구나. 그런데 다 떠나가신. 깨달은 순간 다 떠나가고 안 계시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나에게 여전히 그림자가 있습니다. 효와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마음은 한 번씩 부모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그림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 이웃과의 사랑과 섬김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직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는 출애굽기는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하시지만 다른 신명기석을 다시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등집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공경하십시오. 중요한 분으로 여겨주십시오. 내 부모가 아니라 경제적인 효를 다하지 못할지언정 공경함, 중요한 분으로 여겨서 그분이 오랫동안 등집교회 어른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주시길.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너의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